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슬픔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다윗이 범죄한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 죄의 대가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12절 보면 이 말씀을 읽으면 진짜 끔찍해요. 다윗이 이 죄에 대한 대가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어제 말씀과 같이 다윗이 범죄한 것은 단순하게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밧세바와 함께 둘의 범죄이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한 것은 다윗의 범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사실 이 말씀하신 것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다윗을 이끌어가지 않았다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뭐 상관없죠. 죄를 짓던 말던 멸망을 하던 말던 상관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업신여겼다 이런 거예요. 관계가 있었는데 그 관계가 죄 때문에 깨져버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업신여긴 결과가 뭐냐면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칼이, 그래서 그 결과, 죄의 결과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빼앗아 네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얼마나 무서워요. 다윗의 아내들이 빼앗겨서 다른 사람들과 동침하게 되는 이 무서운 일들을 백주에 대낮에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무서우신 분이죠.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그에게 벌을 주시는데, 죄의 대가를 하시는데 다윗 개인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 현장 가운데, 범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던져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한 가지 콕 찍는 게 있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대낮에 이 일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왜 다윗에게 이렇게 엄중한 말씀을 하실까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다윗이 정말 지도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도 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싫어하시지만 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고 사울에게 피한 오랜 시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 경험 겪게 하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모든 세월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이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대적과 싸울 때마다 하나님은 승승장구하게 하셔서 나라를 점점 든든하게 하는 믿음의 왕인데, 이 믿음의 왕인데 한순간에 죄의 유혹에 거절하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가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죄의 대가를 물으세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시간들이 크기 때문에 더 모범을 보여야 되고 더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자들의 그 죄보다도 다윗의 범죄에 있어서 더 무섭게 징책을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면 자녀들이 곁길로 가는 것을 진짜 싫어하잖아요. 성인 돼서는 막 때릴 수는 없겠지만 어렸을 때 아기 때들은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막 매를 들어서라도 때리고 혼내잖아요. 벌을 세우든지.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이 아이가 내 자녀가 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곁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 애타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때려서 잠깐 고통을 당해도 그 길로 가지 않는다면, 벌을 세워서
얘가 깨닫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 때문에 체벌을 하거나 그러는 거잖아요. 만약에 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방치하겠죠. 요즘에 많은 방치하는 부모들처럼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은요, 애가 밥을 먹던 뭐 나쁜 짓을 하던 얘가 뭐 머리를 빗고 가던 씻고 가던 아무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죠.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대가가 혹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요, 이 혹독한 죄의 결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오히려 반항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요, 바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곧 회개하는 겁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책망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범죄의 사실을 고백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뚜기예요.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오뚜기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죄의 유혹에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때로는 죄로 나가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막 수없이 막 양가 갈래가 있잖아요. 일할까 말까. 우리 안에도 이런 죄들이 얼마든지 유혹이 있고, 그런 자체가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잖아요. 그런 마음들 품는 것 자체가 범죄라. 근데 더더군다나 삶에 있어서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 하지 않으세요.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 죄는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분명히 오뚜기처럼 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오뚜기처럼 믿음의 사람,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는 그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 다시 회복 탄성력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잖아요. 시편 55편이 그 말씀이잖아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침상에 젖어서 침상이 떠오를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용을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는 다윗, 회개하는 다윗입니다.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도 오늘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오늘도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는 별개로 죄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13절 중반절부터 14절, 나단이 다윗에게, 여기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회개하는 순간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나단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이죠. 우리의 죄를 회개함을 하나님 눈 감지 않으시고 그 회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죄로 인하여서 원수들에게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원수들이 엄청난 공격의 그 비밀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서운 건 뭐냐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죠. 죄로 인하여 낳은 이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가 죽겠다고 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 위에 엎드리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이가 죽는다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윗은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애끓는 심정으로 아이가 하나님 또 치시니 막 심히 앓고 있는 모습, 자녀가 앓고 있고 아파하는 모습, 이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겠어요. 다윗은 미어집니다. 더더군다나 다윗은 알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범죄 때문에 이렇게 이 아이가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 죽게 치신다고 죽이신다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앓고 있구나. 대신해 줄 수 없는 다윗, 자신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이 다윗의 그 애끓는 부정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뭐냐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사실 죄의 결과는 다 알아요. 근데 체험적으로 이렇게 다 알면 다시는 죄에 가까이 가지 않죠. 우리는 분명히 넘어질 겁니다. 또 죄를 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범죄해도 회개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러면 오히려 교만한 자가 돼요. 왜? 죄 만지면 회개하면 되니까. 회개의 잘못된 개념은 뭐냐면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겠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는 용서해 주되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섭게 하시는지에 대한 것은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결단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또 혹시 죄를 우리가 유혹을 당하거나 죄를 범할지라도 바짝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